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면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태복음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서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서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집회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것을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회당, 즉 바리새인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할 빌미를 찾고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기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가축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도록 가르쳤어요. 그래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을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의 가축, 즉 양도 어려움에 처하면 구해내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주의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지킵니다. 하라 하면 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들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 이후의 삶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고 싸우고 거짓을 행하고 모함하고 지체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일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후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13절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결과 손이 회복되어 성한 다른 손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더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당신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육체 연약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한쪽 손 마른 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약한 팔을 만져주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마른 소나 회복될지어다 이런 선포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에게 너의 그 마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한쪽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약한 그 팔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른 한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치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물이 참으로 무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었어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던 겁니다.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디딘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주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표현해야 할 믿음의 표현인 것이고, 기도 중에 받은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이 표현해야 할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표현을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극히 소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심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족하다고 불완전하다고 그런 자세로 나 따라서 되는 것 아니라고 책망하여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연약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비록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죄인이어도 용납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죄로 죽은 연약한 인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꺾고 끈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꺾고 끈다는 것은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꺾고 끈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인을 심판하거나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기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내 모습,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잘못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가 면목 없어서 억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잘 하셨어요. 주님은 나오기만 나온다면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오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 허락해 달라고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족한 그들이지만 그들의 병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이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당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17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길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21절 하반절에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 표현이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털어내지 말 것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치유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절 말씀에 보면은 들레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메시아는 들레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들렌다는 말은 큰 소리를 쳐서 자기를 드러낸다, 알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큰 소리를 쳐서 자기를 선전하거나 주목을 끌려고 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치유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함으로 인해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함으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특히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순종하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완전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 대적 사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삭일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무슨 은혜를 사모하냐?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무슨 용서를 기대하냐? 속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 혼자 불렀는데 악보가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는